안녕하세요. 구약스타디입니다. 성막 건축 이야기는 금송아지 사건에 의해서 중단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만남의 장막인 성막 건축을 방해한 것입니다. 성막 건축은 모세의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 갱신된 이후에 다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성막에 관한 지시는 25장에서 31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지시의 시행은 35장부터 4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에 대한 지침과 그 지침에 대한 실행 사이에 금송아지 사건이 끼어들었던 것입니다. 성경 본문은 금송아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는 교차 대꾸를 형성하도록 정교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구조를 주의 깊게 보시면 구름과 불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성막에 관한 지침에 앞서 나타나지요. 그리고 성막에 관한 지침대로 성막이 완공된 마지막에 구름과 불이라는 신현 현상이 다시 나타납니다. 안식일 규례는 성막에 관한 지침 결론 부분과 그 지침을 실행하는 단락의 첫 머리에 배열되어 있습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약속은 금송아지 사건에 의해서 방해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 갱신되는 징표의 역할을 거대한 교차 대구 구조가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성막에 관한 청사진을 받는 사이 산 아래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모세가 언약의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는 장면을 기록한 출애굽기 24장 17절 18절은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 40일 40야를 산에 머물렀다고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을 감독하는 최고 지도자 없이 그 율법으로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도 모세가 없는 사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대표자로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과 이스라엘에게 40일간의 시험 기간이 주어졌으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증거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역을 한 것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사실 모세는 지체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었습니다. 더디다고 판단한 것은 백성들의 시간표에 따른 것입니다. 불순종의 뿌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대대로 행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순종하지 못하는 데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과 공급하심을 기억하는 대신 중재자 없는 미래의 가능성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되돌아보는 것만으로도 믿고 순종할 수 있었을 텐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행하신 일을 회상하며 자신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모여로 번역한 히브리어 카할은 총회로 모이다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누군가와 맞서고자 모임을 가진다는 뉘앙스를 전달합니다. 광야 전승의 불평 모티프의 특징적인 용어들 중 하나입니다. 총회에서 그들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청하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성을 상징하는 어떤 것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입니다. 이 요구는 10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위반하는 요구입니다.
신의 계시를 전달해 주던 인간 중재자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 자기들을 인도한 모세의 대체물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아론에게 모여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모세를 비난합니다. 이 모세라는 표현은 거리감과 경멸을 내포한 표현입니다.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백성들이 모세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 서문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분명하게 밝히셨는데 아론에게 모여든 사람들은 출애굽의 주체가 모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32장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그대로 반복하십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백성들의 요구를 들은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옵니다. 금 귀고리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날 때 이웃들에게서 받은 것들 중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명령에 따라서 야곱의 가솔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은 그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는 창세기 35장 4절의 기록을 보면 귀고리들이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제의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송아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에겔은 어린 황소를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 전역에서 황소는 주권, 지도력, 활력이 넘치는 에너지,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소는 신격화되어 숭배되거나 신성의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때로는 황소가 신이 서 있는 받침대 역할을 했습니다. 금송아지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서 계신 받침대였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이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를 신화적인 다른 신들과 연결시키지 않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동하신 그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5절에서 아론은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고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들 가운데 신의 현존을 상기시켜 줄 적절한 눈에 보이는 대상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이 말은 아론이 한 것이 아니라 아론에게 모여왔던 그들이 말한 것입니다. 이들은 금송아지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금송아지가 야훼의 형상이라고 믿었다는 뜻일까요? 중세 유대 주석가들은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 형상이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을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 자체라고 믿을 정도로 백성들이 어리석었을 리 없다고 지적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형상이 하나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그것을 통해 신을 부를 수 있는 강력한 상징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는 이 외침은 북왕국의 백성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리하는 것을 막고자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세웠던 북왕국의 왕 여로보암 1세의 입에서 그대로 반복됩니다. 금송아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서 계신 받침대로 의도되었다고 할지라도 송아지는 살아있는 실체의 형상이었습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그 형상 자체에 사람의 주의를 돌리게 하여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대중들이
그 형상을 신성이 부여된 대상으로 간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연에 존재하는 피조물로 전락시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종교의 근본적인 관념을 위반하고 무효화시킨 것입니다. 금지된 선악과를 먹은 것과 같이 금송아지 제작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 신과 같이 되려는 인간의 욕망의 한 예가 됩니다. 에덴에서는 인간을 격상시켜서 하나님 같이 되려고 시도했다면 시내산에서는 인간을 격상시키는 대신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대상으로 하나님을 격화시킵니다. 따라서 금송아지는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위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는 사람에 의해 창조된 신이 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십계명 제1계명과 제2계명 위반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이는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엘레는 복수형이기 때문에 이것들은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된 동사도 복수형입니다. 아론은 오직 하나의 형상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9장 18절에서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을 회상하면서 제라는 단수 형태로 백성들의 외침을 기록합니다. 아마도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복수가 사용된 것은 금송아지 형상에 용납될 수 없는 성격을 강조하기 위한 저자의 장치라고 생각됩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론은 더 이상 아무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대중들이 장악해서 진탕 마시고 노는 이교의 의식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에 묘사된 백성들의 배교는 24장에 기록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체결 의식과 놀라운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단을 쌓고 백성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아론이 단을 쌓고 백성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들이 야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32장에서 백성들은 송아지 형상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에서 백성들의 행위는 출애굽기 24장의 언약 체결 의식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 만든 신 앞에서 시내산 언약을 흉내내서 다시 언약식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뛰놀았다고 번역한 히브리어 차하크는 원래 웃다라는 의미인데 문맥에 따라서 놀다 춤추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가 함께 놀았다는 말은 성적인 행동을 암시합니다. 창세기 26장 8절에서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았더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차하크입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에서 뛰놀더라는 이 모든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전반부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이야기라면 출애굽기 후반부는 이스라엘에서 애굽의 흔적들을 추방하는 이야기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이교의 우상 숭배가 만연한 문화 속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으며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의 우상 숭배에 대한 기억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 40절은 금송아지 사건을 회상하면서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삶이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어서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를 다시 그 옛삶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유혹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모세의 중보 기도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